교회나 이사가, 교리나 목사님, 검사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못 만나는데 보고 싶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면은 다시 만날 수 있게 기도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다들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아이들과 건강히 잘 지내고 있고요. 너무 오랫동안 못 뵈어서 너무 보고 싶고 빨리 교회 갔으면 좋겠어요. 항상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빨리 만나 뵙기를 기다리고 있을게요. 사랑해요. 시작. 사랑해요. 자, 이거 들어. 하나, 둘, 셋. 또 돌려. 하나, 둘, 셋. 해피 마더스 데이. 해피 마더스 데이. 오늘도 온라인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고 묵상으로 기도하며 어버이 주일 예배 가운데 나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더 깊이 예배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혹 억눌리는 것이 있습니까? 죄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거리끼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오늘도 이 예배 속에서 자유하게 주님께 더 깊이 나갈 수 있도록 간구합시다.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라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붙들길 원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보다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우리를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자유케 하여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가오니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 곳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부탁하며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사도들의 고백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문답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해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준비한 예물 봉헌하며 우리의 삶과 함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우리 찬양하며 봉헌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고백할까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잠시 드려진 예물을 위해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 가족을, 또 우리 가정과 일터를,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 오늘도 감사하여 우리 소산의 10의 1조와 여러 감사와 작정의 예물, 그리고 물질만이 아닌 우리의 삶을 이 예배와 함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심양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와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곳곳에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복음을 통해 한 영혼의 구원을 얻는데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찬양합시다. 찬송가 579장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 함께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어머니의 넓은 사랑을.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어머님의 넓은 사랑을. 어머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 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좀 묵상할 때 우리에게 모든 사랑을 다 준 어머니, 아버지, 이 세대들,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을 깊이 함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묵상할 수 있도록, 방송이지만 주님의 말씀이 살아서 이 자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의 임재를 좀 구합시다. 우리 시간 사랑이 충만한 자리가 되도록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돌봄과 징계와 때로는 심판을 통해서, 때로는 꾸짖음을 통해서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방송이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 함께 교통하며 주님의 위로하심과 또 하나 되게 하심을 충만하게 누리는 사랑이 충만한 자리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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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여러분 앞에 펼쳐진 성경 말씀을 같이 온라인이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주 너의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선지서 시리즈를 보고 있었는데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으로 어버이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집에만 있다 보니까 코로나가 다 끝나게 되면 제일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앙케이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려 86%나 되는 가정에서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여행을 가고 싶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렇다면 가정의 달 이 5월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들과 가장 가고 싶은 곳이 어딘가 물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를 손꼽았느냐? 나이아가라 폭포를 우리가 선정했다는 거예요. 나이아가라 폭포. 부모님 손잡고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가지고 나이아가라 이렇게 외치면 나이가 이렇게 젊어져서 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저는 이런 축복을 정말 받게 될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너희가 부모를 이 땅에서 공경하게 되면 너희가 장수하고 오래 사는 축복을 갖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묵상해 보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들었습니다. 뭐냐면 도대체 이렇게 낳아준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 자기의 이름까지 걸면서 축복을 해주신다라고 이렇게까지 약속을 하는 것일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왜냐?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낳아준 부모에게 잘한다 못한다? 잘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부모님들께 잘하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또한 왜 우리는 부모님들께 잘해야 하는 걸까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 영적인 원리와 또 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 그것은 사랑이 가진 방향성 때문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가진 방향성. 여러분, 이 사랑에는요 방향성이 있답니다. 방향성. 좌에서 우로 가는 이 옆으로 흐르는 게 사랑이 아니고요. 사랑이라는 것은 밑에서 위로 흐르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사랑은요 오직 한 가지 방향으로 흐르는데 위에서 아래로 흐를 때 사랑이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리사랑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보아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사랑이 내려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보아도 부모로부터 우리에게 사랑이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제가 저에 대한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저는 어머니께 효자였다라고 얘기했죠. 특별한 효자, 불효자, 아주 못된 자식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가 일찍 초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시고 오남매로 홀로 키우셨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가정을 살았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18번처럼 화가 날 때 그런 홀 어머니께 항상 내던진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때 살아갈 때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집안일을 다 했어요. 밥을 짓고 빨래하고 아이들 도시락 싸고 삼시세끼를 제가 다 집에서 다 했고, 이렇게 뒷바라지를 하다 보니까 어머님 계속 밖에 나가서 돈 벌어 오셔야 했기 때문에 제 스스로는 내가 내 스스로 해서 먹고 살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에 와서 이렇게 자식을 낳고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야, 그때 제가 이 말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어머니 가슴에 얼마나 대못을 박았을까. 어머니라고 저에게 잘해주고 싶지 않았겠어요? 자식들에게 못해주는 그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웠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신 게요. 어머니의 그런 이해 못할 마음을 좀 이해해 보라고 저에게도 자식을 5이나 주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안타까운 것은요, 제가 자식을 5을 낳으면서 힘들게 기르면서도 아직도 어머니가 홀로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흘렸던 눈물의 의미, 그 사랑을 아직도 저는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밑에서 위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고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원숭이 새끼를 어미로부터 떨어서 데리고 가자 그 어미 원숭이가 무려 100리길이나 쫓아오면서 슬피 울었다라는 거죠. 애달게 따라오던 어미가 그만 죽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어미의 창자가 토막토막 잘라져서 끊어져서 죽어 있었다라는 거죠. 또 이 꾀꼬리를 어미새로부터 또 떼어내서 이렇게 끌고 갔더니 그 어미새 또한도 울지도 않은 채 얼마 안 가서 곧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살펴보니까 이 어미 꾀꼬리 또한도 이미 창자와 그리고 간장이 다 녹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놀라운 것은 이 꾀꼬리든 이 원숭이든 어미는 그렇게 다 죽었지만 이 자식 새끼들은 정말 전혀 아무 이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미와 자식 간의 그런 사랑의 갭이라는 거죠. 사랑은 위로부터 아래로 오는 거지 아래에서 위로 절대적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목사님,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말이 안 될 때도 있고요. 무엇보다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무턱대고 무조건 공경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무조건적인 공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경이라는 이 카바드라는 단어는요, 한마디로 그 원어를 풀어보면은요, 묻지도 따지지 말고 그냥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 가진 이 방향성의 특징이 뭐냐면, 사랑을 주는 대상에서 사랑을 받는 대상은 절대로 사랑을 주는 대상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에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을 하늘과 땅 차이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이해할 수 없다는, 이것이 사랑의 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부모님의 사랑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를 할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순간 자체가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해 못할 그런 부모에 대한 사랑을 공경하는 2가지의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창세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죽여서 바치려고 했을 때의 그 장면입니다. 이 당시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약 120세의 노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삭은 20세의 건장한 혈기왕성한 청년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힘을 부리면은요, 아버지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이때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번제물인 양은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꾸만 칼을 들고 위협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물어봤더니
아버지께서 굉장히 당황했겠죠. 근데 성경을 보면 그 순간 이삭은 그냥 묵묵히 아무 말 없이 거기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공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공경이라는 것은 자녀 입장에서 이해 못하는 행동, 이해 못하는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말씀에 그것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공경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공경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9장에 등장하는 이 노아의 방주의 사건입니다. 홍수의 모든 재앙이 다 끝나고 대륙이 발견되자 기쁜 나머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대륙에 내려서 축제를 벌리죠. 포도주를 너무 기쁜 나머지 많이 마셔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치부, 온몸을 다 벗어버리고 드러내버리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부모의 치부를 봐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셈과 야벳은, 노아의 자녀들 둘은 부모가 그렇게 치부를 보이면서 잠자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 부모에게 이불을 덮어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들어가죠? 뒷걸음질 쳐서 쳐다보지 않고 부모의 그 치부를 덮어주기 위해서, 치부를 안 보기 위해서, 그것을 모른 체 하기 위해서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이불을 덮어주고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은 이것을 공경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부모의 치부를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너무 허물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더 용납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경이라는 것은 그런 치부와 허물을 알고 있을 때도 모른 척 해주고 그것을 보지 않고 그것을 덮어줄 수 있는 것을 공경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들에게,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자녀되니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righteousness, 옳은 일, 바른 일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랍니다. 그것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말이 되든 말이 되지 않든 부모에게는 우리가 마땅히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들의 부모들은 말이 안 되는 희생을 한 거예요. 이해되지 않은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이것은 세상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희생과 수고와 헌신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준 분들이 바로 부모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반응을 하는 것, 그것이 공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게 이해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든 믿지 않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사랑을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사랑을 이미 다 치르셨다라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그 사랑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 반응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공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가정의 달 5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부모님에 대한 공경이 회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향한 공경과 함께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공경이 회복되어지는 이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 그것은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대리자로 부모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부모님에 대한 표현을 쓸 때마다 하나님께 쓰는 단어들을 종종 인용하고는 하는데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공경이라는 카바드라는 단어 또한도 바로 그 중에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이 청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잠언 23장 22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이 청종, 잘 귀담아 듣다, 이 샤마라는 이 단어 또한도 부모에게 쓰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이것은 원래 하나님 앞에만 쓰는 용어입니다. 근데 부모에게 똑같이 쓰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부모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듣고 우리가 부모를 하나님처럼 공경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처음 정의를 내렸고요. 테레사 수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이 땅에 어머니들을 세워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실제로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생명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지만 우리가 생명을 어떻게 얻게 됐죠?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부여받고 우리의 몸이 창조를 입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돌봄과 사랑과 희생과 심지어는 징계와 심판까지도요,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감사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왜 두렵고 떨렸냐?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우리의 부모님들께 잘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한편,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의 자녀들 또한도 정말 잘 키워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녀들을 훈계하고 양육하고 죄를 멀리하게 해야 되고 이 자녀들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모가 져야 된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귀담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부모의 바운더리, 부모의 범위입니다. 어디까지가 부모인가? 우리를 낳아준 부모 정도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어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요, 부모라는 이 단어를 갖다가 이 페어렌츠, 이런 한 단어로 아비와 어미를 총칭해서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를 표현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사실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표현에 부모라는 용어 대신에 실제로는 이게 히브리어를 보면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부모라는 것은 단순히 나를 낳아준 혈육적인 부모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권위자들, 랍비나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 자기의 영적인 멘토링을 해주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훌륭한 연장자들을 향해서도 아비와 어미로 호칭을 하면서 인격적으로 실제 아비와 어미처럼 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버지로 부르게 가리키고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스승에게 아버지라고 호칭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도 자신의 그 영적인 스승인 바울을 갖다가 아버지로 부르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제자 요한에게 당신의 홀로 남은 어머니 마리아를 갖다가 향해서 요한에게 뭐라고 하죠? 보라, 너의 어머니이다. 너의 어머니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영적인 가족,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어버이 주일만 되면 나는 부모님이 한국에 계셔서, 나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섬기고 돌보고 싶어도 너무 많이 아쉽습니다, 이렇게 아쉬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공동체로 묶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목장이 그래요.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그런 곳입니다. 십자가 아래서 우리의 부모님, 영적인 부모님들을 새로 만들어 주셨어요. 십자가 아래서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자녀들을 새로운 공동체로 만들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장 안에 하나님은 목자들을 대리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분들이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주야로 중보기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담임 목사인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목자들을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라요. 여러분 많이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사랑을 통해, 그 축복을 통해 여러분의 목장이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인 아비들을 여러분 많이 격려하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 축복이 흘러가게 해주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장자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여러분 우리는 잘 세워드려야 됩니다. 그 이유는요, 그분이 뭔가를 탁월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축복이 흘러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 가족들이, 교회가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가 더 격려하고 안부를 전하고 사랑이 충만한 그런 5월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연락하고 싶어도 연락처가 없어서 못하겠어요. 갑자기 연락하면 너무 생뚱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SNS가 얼마나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카톡으로 다 여러분이 조금만 손쉽게 노력을 한다면 누구에게라도 다 안부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이 카톡을 보낸다고 해서 아니 이 사람이 평상시 연락도 안 하다가 이거 뭐야? 기분 나쁘네. 나 상처 입었어. 라고 얘기하실 분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더더욱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그 핑계 삼아서라도 우리가 평상시 돌아보지 못했었던 우리 연장자들을, 또 소외되시는 분들을, 또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을,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들을 더 격려하고 축복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대리자들을 더욱 견고하게 세우는 우리 예수인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 이것은 가정에 흐르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무조건적으로 공경을 하고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생각하며 잘 섬겨야 되는 그 중요한 이유는요, 사실은 가정에 흐르고 있는 저주와 같은 죄의 악순환의 그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몇 년 전 타주의 중고등부 한 수련회에 사랑과 용서를 주제로 열린 집회에 12학년 한 남학생의 간증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날마다 아버지의 폭언과 폭행으로 마음 가운데 징후를 불태우면서 언젠가 내가 아버지보다 더 힘세지면 내 손으로 아버지를 죽이리라, 이런 안 좋은 목표를 세우고 날마다 이렇게 근력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했다 그래요. 덩치가 일반 성인보다 더 커진 거죠. 그래서 이제 때가 돼서 아버지를 살해할 결심을 세우고 마지막으로 이 수련회에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필 이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상처를 주님이 치유해 주시면서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용서를 하게 되면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됐다라는 그런 상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안 좋은 상처 한두 가지 정도는 아마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상처가요, 계속해서 우리의 자녀, 손자, 계속 자자손손에게 대물림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폭행과 폭언, 술 취함과 방탕함, 음란함, 중독, 이런 심한 것들 뿐만이 아니라 미움, 증오, 식습관, 말투, 작은 것 하나까지도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되물림 되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갖다가 부모의 거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문제는 이것들이 가정의 악순환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고리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부모를 공경해야 될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고 공격해야 될 대상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집에 와서 10계명을 외우면서 이 제5계명을 외우는데 부모를 공격하라라고 읽었다는 거예요. 아빠가 얘야, 그게 아니라 공경이란다 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아빠, 공경하고 공격에 무슨 차이가 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공격이라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하고 대들면서 싸우는 태도를 말하는 거고, 공경이라는 것은 엄마 아빠를 사랑해서 그 말씀을 잘 순종해서 듣는 거야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이의 말이 그러면 부모를 공격하라는 게 맞는데? 아빠가 놀랬습니다. 아니 왜?
아니, 아빠는 할아버지한테 맨날 공격하잖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뭐 우스갯소리도 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되물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한 것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한 것은 이 되물림이라는 것은요, 악한 것만 되물림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들도 되물림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 좋은 되물림, 좋은 이 선순환은 오히려 악한 것들을 다 소멸시킬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축복을 만들어낸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압 여인 룻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룻은 가장 악순환의 관계인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이 관계를 선순환으로 바꾼 아름다운 며느리, 아름다운 여인으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며느리들이 시댁에 시자만 들어도 치를 떤다라고 하죠. 그래서 며느리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 파크, 공원이 있죠. 샌디에고의 이 시월드라는 공원이죠. 성경을 보더라도요, 이게 딱 나오면은 보지도 않고 그냥 넘겨버리는 책이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 시편이랍니다. 시편, 시댁편. 이 정도로 가까이 하기엔 먼 그 시어머니와 이 며느리의 이 관계를 갖다가 선순환으로 기적적으로 만들어내는데, 어떻게 이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를 그렇게 만들었죠? 이 나오미라는 이 여인은 자기의 남편도 죽었죠. 큰아들도 죽었죠. 그 둘째 아들까지도 다 죽어버리고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는, 한마디로 저주받은 악순환이 계속해서 모든 3대에 걸쳐서 되풀이되고 있는 악순환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돌아왔을 때 나오미가 자기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라, 쓴물을 뿜어내는, 악순환을 뿜어내는 저주받은 가정이다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근데 이 가정에 룻이 어떻게 그 악순환을 바꾸냐는 거예요. 공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따르기 힘든 시어머니의 이런 악순환의 쓴물만 나오는 그 시어머니를 한결같이 공경으로 대했을 때, 거기서 결국은 그 가정 안에 축복이 시작되어지면서 결국 그녀의 이름이 마라, 쓴물을 뿜어내던 여인에서 나오미, 다시 기쁨을 만들어내는 그 여인뿐만 아니라 그 가정 안에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까지 연결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가정으로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 공경이 가진 놀라운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5월 한 달 이 공경이라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가정을 한번 변화시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일터도, 우리 교회도, 우리 주변의 상황들을 이 공경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악순환처럼 되풀이되고 있는 이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꿀 수 있는 축복의 5월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한 나이든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하소연을 하는데 자녀들이 집 밖을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장도 보러 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장도 다 받아주고 집안 청소도 다 해주고 주야로 수시로 연락도 해주고 집 밖에 조금이라도 나가지 못하게,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답답해 죽겠다라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데, 그 하소연하는 뉘앙스가 마치 하소연이 아니라 자랑처럼 들리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동안 받지 못했던 사랑과 관심과 격려를 받으니까 제가 볼 때는 더 좋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이 충만한 그런 달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사랑이 메마른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경을 기억해 볼 때, 우리의 부모님 세대에게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조금만 더 돌아본다라면 어떻게 보면 이 계기가 더 많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 뿐만이 아닙니다. 조금만 더 돌아본다라면 우리 목장 식구들, 그리고 우리 교회 식구들,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변에 내가 돌보지 못한 그 작은 관심 하나를 통해서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귀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사회적 간격은 멀어지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친밀함을 더 가깝게 만들어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5월 한 달을 통해서 그것을 실천하고 그것을 정말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의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이 가진 그 방향성 가운데 우리가 부모님들을 잘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녀 세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또한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공경을 통해 가정 안에 선순환이 돌 수 있도록, 특별히 가정 안에 흘러가고 있는 가게의 저주들이 있습니다. 죄의 안 좋은 습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것이 끊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악한 영들이 끊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짖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부모 세대와 우리 자녀 세대를 놓고 정말 진정한 회복을 맛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놀라운 그 사랑, 우리가 다 감당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부모 세대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를 또한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사랑이 흘러가고 있다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부모를 통해서 이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그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또한도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기보다 공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이런 악순환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잘못된 것들이 뿌리가 뽑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이 가정의 날을 통해서,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더욱더 깨끗하게 회복이 되어지는 은총의 가정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교회와 목장과 우리의 가정들, 우리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도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사는 곳에 장수하고 복을 받게 될 거다라고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모 세대를 이해할 수 없지만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를, 우리의 자녀 세대를 더욱더 우리가 잘 공경하고 돌보며 주님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생명을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이 생명의 축복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악순환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게에 흐르고 있는 미움, 증오, 폭언, 폭행, 잘못된 방법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가정 안에서 예수님의 놀라우신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철저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 못 박아버리고 우리가 온전히 십자가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가정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를 사회적인 거리감 있는 존재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영적인 더 가까운 친밀함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더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더 격려하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의 몸된 공동체, 하나님의 영적인 가정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귀한 가정 우리 예수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다 말이 되진 않지만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기로 결단하는, 또한 가정에 흐르는 모든 저주의 악순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예수인들 머리머리 위에와 오늘도 병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간절히 예배하려고 사모하는 우리 모든 환우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여러 바쁜 일정과 말 못할 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까지도 그들의 머리 위에 오대양 6대주에서 복음 붙들고 씨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